오늘 제가 엄청난 무서운 질문을 할 텐데 이 무서운 질문에 한 명이라도 답하는 사람이 없기를, 질문인데 답하는 사람이 없기를 제가 바랍니다. 사탄에게 쓰임받기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대답하면 안 돼요. 예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하실 겁니다. 대체 사탄에게 쓰임받기 원하는 크리스찬들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시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며 사탄에게 쓰임받았던 존재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서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결코 이렇게 살아가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사탄에게 쓰임받기 원하는 존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다고 하면 한 명도 없는 것 분명히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쓰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유혹에 빠져 죄에 빠지면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우리는 사탄에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 그쵸, 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모습,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간혹 그게 힘들다고 느끼는 분들은 하나님, 올해는 사용하지 마시고 내가 준비되면 나중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혹가다 그런 분 있지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나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그 전쟁에 처절하게 패하게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패한 것이 아니라 길갈에 있었던 언약궤를 갖고 와서 전쟁의 가장 앞자리에 세웁니다. 전쟁을 이기게 달라고 부적처럼 사용해요. 하나님은요,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 뺏기게 되어져 버려요. 전쟁이 엄청나게 패하고 엘리 제사장도 그의 두 아들도 다 죽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증거인 언약궤가 블레셋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과정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가장 앞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용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사용의 시작에 12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이 기록되어집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쓰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의 시작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도 자주 인생의 주어가 납니다. 내가 살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주어가 된 그 인생을 하나님은 절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삶을 모두 보면은요, 그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분명히 자리바꿈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4장 1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성경에 쓰면요, 우리가 맨날 비춰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찾아봅시다가 많이 했는데 거의 없어서 오늘은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너무 어려운,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 자,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도 있지만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자, 지금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인이라는 첫 아들을 허락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아들을 잉태하고 나서 아들을 낳으면서 하와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는 I gave forth a son with a help of the Lord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말 자체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with the help of the Lord. 여러분, 자, 한번 문장을 잘 기억해 보세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자, 문장이 정확한 문장이죠. 여기서 제가 여호와로 말미암아를 빼보겠습니다. 내가 등남하였다. 문장이 됩니까? 예, 문장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주어와 동사가 다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는 전치사와 함께 있는 구절이에요. With the help of the Lord은 문장을 조금 더 화려하고 내용 있게 만들지만 그 문장이 없어도 이 문장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어가 된 삶에 하나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어가 됐는데 with the help of the Lord, 즉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내가 돈 벌고 있고,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걸어가고 있고, 내가 하고 있고, 내가 선교하고 있고, 내가 하고 있고, 내가 봉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그 삶에 있는데 그냥 내 인생을 조금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화려하게 하는 것뿐이지 내 삶의 주어는 누구라고요? 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누가 태어납니까? 가인이라는 우주 최초의 살인자, 그것도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사장에 조금 밑을 내려가다 보면요, 25절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동일한 25절입니다. 사장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니라. 자, 여기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뭡니까? 주어가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자, 아벨을 대신해서라는 단어가 있지만 그 단어가 빠져도 이 문장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셋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셋을 통해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첫 번째 시작이 뭔지 아세요?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삶의 주어가 자기라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이 등장하며 첫 번째 이스라엘 모두에게 선포한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에셀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의 주어가 누구다? 여호와께서라는 사실을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혹시 with the help of the Lord, 여호와의 도우심과 함께 내가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쓰임받음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어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러분, 매 순간 우리의 고백이 여호와께서. 여러분,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무엘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주어가 하나님일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키울 때는 주어가 나로 바뀌어요. 하나님, 요 분야는 제가 조금 해보겠습니다. With the help of the Lord. 주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제 자녀 키워보겠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온데간데였고 내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세요. 내가 해볼 테니까. 내가 했습니다. 그곳엔 하나님께 쓰임받음은 없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세상에 사탄의 쓰임받음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라는 에베네셀은 단순하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다,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주인이, 주어가 여호와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에베네셀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인 여호와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다. 여러분, 이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또 샌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그가 살아가는 모든 힘이 어디서 오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능력이에요. 나의 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봉사해서, 내가 섬겨서, 내가 일해서 이루어진 삶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 힘의 원천이 내 지혜가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니에요. 내가 말이야 라고 하는 모든 것은 다 나예요. 나의 힘이에요. 나의 경험이에요. 나의 지혜고 나의 지식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뭐예요? 여호와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은사가 있다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여호와의 손이 언제나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경험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며, 엄마는 말이야, 아빠는 말이야, 어렸을 때 이렇게 전부 다 자신의 경험 가지고, 교회에서도 섬기면서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나오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셔서. 사무엘은 뭐 했어요? 사는 날 동안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손이 함께 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능력이 어디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여호와의 손에서 나와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내 힘으로 하면 지치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번아웃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요. 우리의 힘은 배럴이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힘차게 나가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점점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더 이상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은 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끝이 없어요. 전기 콘센트에 꽂혀 있는 것처럼 처음 과정 끝까지 동일한 힘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나의 지혜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편한 거예요. 내 힘이 아닌데 하나님의 힘으로 해주시는데, 내가 하려고 하면 지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언제든지 정말 살아가는 삶만 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임했고 사무엘은 살아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되고 이스라엘 지역으로 감히 들어오지도 못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지 아니면 사탄에게 쓰임받고 있는지에 확실히 분간할 수 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 곳은 언제나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첫 번째 했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로마의 핍박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목숨이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상황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환경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런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 샬롬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데 가는 곳곳마다 분란을 일으켜요. 가는 곳곳마다 분열을 일으켜요. 말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있는 곳에는요, 평안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쓰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 곳에 무엇이 존재한다? 평화, 평안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에 정말 여러분이 있다라는 그 존재 하나로 평안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 있는 모든 영혼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평안, 그 샬롬을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서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평안의 존재감이 여러분이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요, 평안의 존재감으로 살아가는 당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평안의 존재감으로 살아가는 당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발 누가 오면 아이고 또 와서 우리 저리 가자. 네,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되거든요. 정말 오면은 와 너무 잘 왔다. 너무 고맙다. 힘들었었는데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평안이 차고 넘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 내 환경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하나도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에 평안을 가져온다는 사실, 분열이 아닙니다. 하나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있습니다. 15절을 보니까요, 15절, 16절, 17절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다스렸다, 다스렸다, 다스렸다라는 말이 반복돼서 계속 나옵니다. 이야기는 뭐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것은 사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야망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힘 주십시오. 아무리 그래도요, 내가 하나님을 with the help of the Lord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나의 자녀의 모습, 내가 원하는 내 가정의 모습, 내가 원하는 내 아내, 내 남편의 모습,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살아간다라면 그것은 야망이에요. 야망은 인간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야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야망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스데반의 죽임의 자리까지도 있었습니다. 핍박의 자리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다 갖다 넣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사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도 내가 이 피를 감당하겠다, 자비량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죽이려고 다메섹을 가던 그 야망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던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지니 사명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 실리콘밸리에서 with the help of the Lord,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 야망을 이뤄보겠다, 내가 40세 때 조기 은퇴하겠다, 내가 한번 멋지게 내 인생 만들어서 살아보겠다, 나에게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한번 이름을 이 땅 가운데 한번 펼쳐보겠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한번 이루어보겠다, 성공해보겠다. 아무리 그곳에다 with the help of the Lord를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하고자 원하는 야망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야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 우리 새누리 공동체는 야망이 아닌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 사명으로 살아가는 그 걸음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그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괜찮습니다. 계속 하셔도 돼요. 보통 때도 조금 빨리 나왔는데 괜찮습니다. 신실함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과 중간과 나중에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신실해요. 또 있습니다. 16절 보니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열정이 있어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차 타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걸어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해마다 순회하며 사명을 가진 자는 세상의 욕심에 열심이 아닙니다. 열정입니다. 하나님은 그 컴패션과 패션을 허락해 주십니다. 17절 보니까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명으로 사는 사람의 삶에 절대 없지 않고 언제나 따르는 것, 바로 예배입니다. 절대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명으로 사는 자는 예배자입니다. 영과 진리로 개인의 예배자, 삶의 예배자, 그리고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된 예배자로 나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네 가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세상에 사탄의 쓰임받기 원하는 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의 삶에는요, 주어가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자신의 힘으로 안 살아갑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내가 이렇게 했다 안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고백해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요,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옵니다. 사탄에게 쓰임받는 자들은 평화가 있는 곳에 분쟁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 걸음마다 평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야망이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처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이 새누리에 차고 넘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더 축복합니다.